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말이 아닌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 여러 가지 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난리를 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염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로 어떻게 충성한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맡긴 것을 갑절로 남기고 와서 그 주인에게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과 그와 같은 믿음의 결산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도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을 들은 이 종들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 때문에 칭찬을 듣고 저주를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열심히 부족해서 칭찬을
듣지 못하거나 열심히 해서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들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목적, 그들에게 달란트를, 돈을 맡긴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돈을 맡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결산할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트라페지테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트라페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살을 나타내는 테트라라고 하는 것과 발을 나타내는 이 페라라고 하는 두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된 건데, 그는 네 발을 가진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트라페지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 위에다가 밥을 얹어놓으면 밥상이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얹어내면 한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고 내주는 은행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눈물도 이게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팍한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러면은 그 돈에 손실이 없는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원전도 이게 보존하고, 그리고 이자도 너희가 얻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이윤을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다. 주인의 목적대로. 믿습니까?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목적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우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이죠. 짠맛이 소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버려지게 될 것이고 버려진 것을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각각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쓰레기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쓰레기가 아닌 걸 확신하시죠?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먹고 사는 게 본분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게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뭘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뭘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할 수만 있으면 길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진실한 소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어요. 제약이 많고 수고와 슬픔이 많고 인간사가 복잡한 이 땅에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를 진심으로,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입에 발린 말이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나이 든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진심이 생기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개가 싼 똥 위에서 굴러다니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그 말은 진심입니다. 왜 진심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가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불에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만 배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상을 하든지 그 상상하는 것보다 천만 배나 더 좋은 그러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천국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맨션이나 북이나 영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이 세상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한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체는 늙어갑니다. 아무리 불로약초를 구해서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기를 다 쓴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병들어가고 쇠약해가고 눈도 캄캄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모든 게 다 약하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거에는 소망이 없어요. 늙어가는 육체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그 부활체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병드는 것도 아픔도 고통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부활체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네. 그래서 가서 봤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불문이 불의일견이라고 가서 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왔어.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가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기록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와 같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 그가 가서 본 것이나 우리가 가서 본 것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은데 그곳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진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빨리 가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이 있는 힘들고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목적이 자기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뭘 위하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그가 남아있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주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 사람들이 강팍하지만,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지만, 듣기를 싫어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확신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 목적을 가지면 잠자는 것도 복이 되고, 노는 것도 복이 되고, 돈 버는 것도 복이 되고, 뭘 하든지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는 것마다 다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무엇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전하면 좋을까?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이것만 말하면 돼. 너무 쉽잖아. 그죠? 전도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 복음을 복잡하게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 속에 와서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또 당신에게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하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출세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입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